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23장에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매우 강도 높은 그런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과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과 매우 이 대조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대에 그 시대에 매우 이 존경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로는 매우 열심 있고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평가와 그리고 또 타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매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제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롯 유다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그 평가는 가롯 유다라든지 낭비하고 허비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런 섬김도 없었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깨어서 소비한 것이 아니라 낭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치를 두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평가는 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형식과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르침은 있고 지식은 있어요. 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그것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여, 그리고요 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 사람들은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경의 지식에 박습니다. 세상 이치에도 밝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눈먼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맹인이고 영적 소경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평가는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맡기고 또 내가 이렇게 정말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내가 뭘 배우고자 하는데 그 스승을 둔다든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 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먼 길을 간다든지 뭐 운전을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야 되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 운전기사가 오는데 한 사람은 눈이 밝고 지리도 밝고요, 길을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의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눈이 먼, 어젠 진짜 석영이 만약에 이거를 하긴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서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자고 있어도 운전대 놓아도 뭐 이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눈먼 어떤 그런 소경보다는 영적으로 전혀 지리를 몰라요. 길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영적 스승이 있는가? 영적 스승이 있는가?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더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이 사람들에게 맡긴 건 천국문 열으라고 그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예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단들의 교주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그리고 천국문의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도 이런 지도자는 아닌가. 이런 눈먼, 영적 소경된, 그리고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신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도 천국문을 소개하면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에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 참 이런 지도자. 그런데 자신은 굉장히 아주 뭐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존경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15절에도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들의 어떤 전도라고 그럴까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오히려 천국문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전도합니까? 그 사람들의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끝도 지옥이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건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기 16절 이하의 22절까지는 이런 맹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여기 플러스가 되는 게 금이에요. 금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괜찮은데 제단에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들은 성전에서 성전의 예배와 제사와 이런 것들을 주관하면서, 근데 돈 밝히는 사람들, 돈을 막 갈취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나 뭐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거는 아주 그냥 당신 몇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몇 천만 원, 뭐 몇억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끈질기게 그거 받아내가지고 돈 챙기고 뒤로.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봉헌하면은 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뭐 보통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영상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화면이 없잖아요. 참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봉헌 기도 하시면서요, 그 중에 두툼한 봉투는요 잘 챙기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분명히 봉헌은 되고 이름이었는데 헌금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화면도 없던 그때에 여 위에다가 있잖아요, CCTV를 다른 거예요. 몰래, 목사님 몰래. 그때 봤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23절을 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린다. 11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 율법에도 또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렸죠. 말라기에는 너희가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 말씀 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어떤 율법적인 설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11조도 드렸냐면 이렇게 박하, 회양, 근체, 식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미나리, 뭐 쑥, 뭐 이런 것까지도 11조, 배추, 무 이런 것까지도 11조 드렸다라고 하는 거,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아주 열심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이 근본 정신, 11조의 근본 정신,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것을 너희들이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비본질적인 것에
아주 굉장히 본질은 흐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11조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물의 주인 창조주 주권을 뭐요?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주신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내게 도로 들려서 나를 인정해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내가 멸시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그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인정하면서 그거 진짜 인정하느냐라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어불성설이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카 회양 근처에 11조마저 드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정의와 긍휼, 사랑과 믿음은 다 버리고 알맹이는 다 빼고 형식만 붙들고 본질은 빼고 비본질 붙들고 그거 가지고 열심을 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소탐대실이 있어요. 소탐대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재물의 예단, 예물, 맹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다고 지금 소위 말하는 11조가 폐기됐고요.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는데 무슨 지금 11조 설교하고 11조 내라고 하냐고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살이 같은 어떤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작은 것 이거 붙들면서 낙타 더 중요한 본질, 근본, 이 정의와 긍휼, 믿음,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새순물 버리다가 누구도 버린다고요? 아기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평가가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사람의 평가, 또 자기 자신의 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나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 있는가? 내가 눈 멀었는데, 내가 영적 송역인데 어떻게 인도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영적 스승에게, 눈먼 인도자에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 영화에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왜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끝까지,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에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들, 이 한 사람들에게 아주 집중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해결시킬까, 돌아오게 할까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들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순절에 정말 내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는가, 이거 붙들고 내가 나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예수님의 평가가 있다. 난 지금 몇 점 정도 될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이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헤롯 당원들, 당시의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상석에 앉았던 사람들,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영적 메시지들을 주시는데 이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시대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목사인 나에게, 리더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소경은 아닌지, 맹인은 아닌지, 사람에겐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평가는 몇 점 정도일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본질을 붙잡지 않고 피본질의 형식의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돌아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